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이들을 위해, 또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헛된 수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헛된 수고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한다는 것은 아무리 수고를 해도요 만족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임을 보게 됩니다. 죄의 노예가 된 사람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노력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그 결국은 어떻습니까? 허망함을 느낍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곳에 다 쏟아버립니다.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했다는 것, 그것은 진정한 만족을 얻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죽도록 돈을 벌었는데 엉뚱한 데 다 쏟고요, 가정은 깨지고요, 성공은 했는데 이전보다 행복하지 못합니다. 뭘 의미할까요? 헛된 수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엉뚱한 곳에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기본적으로 유한합니다. 그렇죠? 무한하지 않습니다. 유한하다는 것은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을 복되게 사는 비결은 인생의 낭비를 줄여야 됩니다. 분주하고 땀을 흘리며 수고했는데 손에 잡히는 것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분별력은 정확하고 선명한 기준을 가질 때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하나님의 은혜로 생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꾸준히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영적인 감수성이 개발이 됩니다. 영적 감수성이 개발되면요,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기준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뭐가 중요한지 덜 중요한지에 대한 판단이 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조금 더 분명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시간 낭비하지 않고 가치 없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뭔가 가치 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헛된 것은 줄어들게 되고요, 가치 있는 것에 더 많은 헌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분별력이라는 것은 정말 필요합니다. 왜요? 정말 해야 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를 보면 풍요롭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시대보다 결핍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 문제들을 보면 이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몸부림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는 주님의 초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3절에서는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초대입니다. 무익한 수고로 인해서 지치고
굶주린 사람들을 향한 초대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회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회복은요, 하나님의 초대에 응할 때 시작되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들이 해야 할 일은요,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것이 아니라 물로 나아가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영원한 생수 되시는 그 주님의 초대에 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증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으로 해결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초대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라고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내가 그 주님의 초대에 응해야 되는 사람인가, 대상이 되는가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 초대는요, 사실 모든 사람을 위한 겁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자격이 없습니다. 목마른 자이면 누구든지 자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목마르지 않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어떤 음료 보면 늘 몇 프로 부족합니까? 예, 2%. 그 음료수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늘 목마르대요. 채워주는 것 같은데. 여러분, 누구든지 뭔가의 결핍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무엇인가 결핍을 느끼면서 만족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목마른 삶, 결핍의 삶의 모습이요, 노예 생활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뭔가를 하면 부족해요. 더 하고 싶어요. 제가 한때 카메라에 빠져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진 찍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카메라에 빠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사진을 찍다 보면 뭐가 보일까요? 옆에 사람이 보입니다. 같이 찍는 사람. 뭐가 보여요? 아, 저 사람 얼마짜리 카메라 쓰고 있구나. 저거 렌즈 얼마짜리인데. 저걸로 찍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안 그래요. 이제 결혼 전에 했던 얘기입니다. 그렇죠, 사모님? 네, 인정했어요. 결혼 전에는요, 그거 사고 싶어가지고요, 몇 달씩 이렇게 조금씩 모아가지고 드디어 샀어요. 얼마나 갈까요, 그게요? 얼마나 가셨습니까? 경험 있으시잖아요. 한 일주일 가는 것 같아요. 한두 번 이렇게 가면, 내가 드디어 이 렌즈를 샀어, 이 카메라를 샀어, 막 즐거워요. 근데 언제가 제일 즐거운지 아세요? 그거 오는 걸 기다리는 때가 제일 즐거워요. 네.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아이들한테 산타클로스는 택배 아저씨라고. 그걸 기다리면서 얼마나 행복해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딱 받고 며칠 지나지 않아? 몇 번 써보지 않아? 어떻게 될까요? 자꾸 보여요. 뭐가 보여요? 저거 또 좋은 건데. 저것만 있으면. 그렇게 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점점 늘어나요. 점점. 근데 이게 뭐와 같아요? 노예 생활과 비슷한 거예요. 계속해서 카메라에 묶여 있었던 거예요. 그거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고요. 목사가 설교 말씀을 녹음해야 되는데 그거에 빼앗겼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문화는요, 조금만 더 하면
원하는 것을 채울 수 있다고 부추겨요. 조금만 더 투자하면 성공할 것이라고 유혹해요. 근데요, 그 끝이 있을까요? 제가 앞서 카메라 얘기했죠. 저 나름대로 투자해봤는데요, 끝이 없더라고요. 제가 한동안 그 카메라에서 그래도 제일 고급기를 갖고 있었는데도요, 끝이 없더라고요. 거기에 만족스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심을 했죠. 결혼할 때 정리하겠다. 다시는 내가 여기 손을 안 담그겠다. 그런데 조금 지나서 제가 또 찾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좀 많이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워낙 핸드폰이 잘 나오니까. 네. 여러분, 요즘 세상은 우리에게 그것을 자꾸 얘기합니다.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더 하면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조금만 더 하면 더 높은 자리에 갈 수 있어. 그 끝이 어딘가요? 얼마나 더 해야 되나요? 제가 요즘에 우리 그 자녀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한도 끝도 없구나 생각이 들어요. 자녀들 양육하는데 한도 끝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니와 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세상이 주는 물을 먹을수록 더욱 목마르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빨리 알아차리지 않으면 그 포로의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갈증을 채워줄 것처럼 보이지만 더 목마르게 합니다. 우리는 이런 문화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목마른 자들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목마른 자들아, 목마름을 해결할 길이 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죠. 1절에 보면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이 1절의 말씀은 2절 말씀과 완전히 대조를 이룹니다. 주님의 초대는요, 내가 값을 치를 이유가 없습니다. 헛된 땀을 흘리던 과거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공짜로 거저 주신 것을 받으라고 1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값없이 와서.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값없다고 해서 이게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아주 값비싼 건데 그냥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선물입니다. 선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은혜로 받죠. 그렇죠? 에베소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물이라고 얘기해요. 아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사라고 말씀합니까?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합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또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2절과 이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은 이미지가 비슷합니다. 어때요? 풍성합니다. 성경은요, 일관되게 하나님이 마르지 않는 생수, 풍성한 은혜의 은혜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니까 어떤 거예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대 안에 들어가면요, 배고픈 것과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풍성해집니다. 이건요, 늘 목말라 했고 늘 부족해 했던 포로 생활에서 누릴 수 없는 복임을 보게 돼요. 충만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겁니다. 너희가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구원의 삶이란 먹고 즐기는 잔치집과 같아요. 옛날 그 시골에 보면 어느 집에 집에서 잔치를 베풀면 어떻게 했습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요, 먹고 즐기면서 축복을 해줍니다. 이날은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거지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다 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구원의 삶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배고픈 거 없앤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만족스러워지는 거예요. 줄인 배가 채워질 뿐만 아니라 기름진 것으로 즐거워하는 수준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초대는 이런 잔치집의 초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먹고 배부른 것은 그럼 누구 때문일까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아멘. 왜요? 예수님만이 무궁무진한 생명의 원천이고 마르지 않는 생명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미 풍성하게 펼쳐진 그 잔치자리로, 그 잔치상으로 나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날마다 내게로 나오라고 초대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뭐 하면 돼요? 나가면 돼요. 아멘.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자격이 없어요. 그냥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누리시면 됩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초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으로 인해서 누리고 그 풍성한 것들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정점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회복임을 보게 됩니다.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귀향한 사람, 잔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때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얻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요, 어떤 분은 아직도 목이 마르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내면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충만은 세상의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족,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야 하는 것임을 보게 돼요. 그래서 3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여러분, 누가 살쪄야 돼요? 살찐다고 하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우리 영혼이 살쪄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풍성하게 누려야 돼요.
우리가 예배 자리 가운데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교회 와서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그냥 목사님 설교 괜찮은 것 같아. 들은만 한 것 같아. 그리고 나가면서 다 잊어버려요. 이게 풍성함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기고 그 힘으로 나아갈 때 그게 뭐예요? 풍성함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채워야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아무것이 없어도 만족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채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꽉 차 있으면 우리의 불안, 결핍 이게 다 사라지고요. 주님 주신 그 충만함이 내 안에 넘쳐 흐르게 됩니다. 무언가를 내가 얻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나아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소유로 인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아멘. 이 말씀 이해되세요? 제가 말했던 것처럼 뭔가 좋은 거 가져야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이 주님의 은혜를 묵상만 해도 마음이 뛰고 행복해지고 웃음이 나오고, 나랑 같이 사는 그 남편이, 내 편이 아니죠, 그렇죠? 남편이 아무리 힘들게 해도 그래 너는 남편 해라, 난 주님 편 할 거다. 아멘 안 하시네요. 그렇게 행복한, 제가 아주 이시짓고 하나 할게요. 어제 보통 제가 토요일 날은 화를 안 내거든요. 부부싸움 한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토요일 날은 화를 안 내요. 왜냐면 설교 때문에 늘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제가 사모한테 부탁을 했는데, 근데 우리 집 둘째가 아침부터 좀 승질을 긁더라고요. 뭐 이렇게 하라는데도 말도 안 듣고 싫어! 그러고 맨날 그러고, 어? 예? 자꾸 살짝 긁더라고요. TV 이렇게 앞에서 보고 있으면 뒤로 와서 보라고 하면 싫어! 그러고, 이 가시나가 말이야. 예? 초등학교 이제 2학년 된 애가, 제가 어제 저녁 때 계속 하도 그러길래 또 엄마하고 뭐 투닥투닥 거리는데 뭐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또 뭐 소리치고 그렇게 해서 그러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안방에 걔를 두고 한마디 했어요. 내가 너 친구냐? 예? 이게 속에서 얼마나 불이 나든지요. 네, 제가 그러고 나서 좀 후회했어요. 조금. 왜요? 얘를 존재로 봐줘야 되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봐줘야 되는데 자꾸 제 기준으로 본 거예요. 참. 그리고 또 기도했죠.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주님, 내 안에 주님이 없었네요. 그 영혼을 품지 못한 제 안에 주님이 없었네요. 네, 그러면 좀 애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오늘 아침에 되니까 똑같더라고요. 오늘 저녁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왜 사랑하실까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쁜 짓 해서 사랑한 것도 아닙니다. 네? 제가 딸을 왜 사랑해야 됩니까? 얘가 뭔가 이쁜 짓 하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냥 존재로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물론 말을 안 듣면 좀 혼은 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 없는 사랑 때문에 다시 한번 충만한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초대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찬양하면서 그 풍성함을 누리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조금 불편한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코 우리 불행한 존재 아닙니다. 네. 불편함이 있지만 불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 때문에 더욱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슴을 열고 우리의 얼굴을 활짝 피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런 찬양이 있어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옆에 사람 한번 볼까요? 환합니까? 네. 은혜로 얼굴이 환해지는 아멘. 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잔치집에서 누리면 됩니다. 우리를 초대하신 그 목적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그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그 회복을 위해 회복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회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갑니다. 아멘.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헛된 수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헛된 수고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한다는 것은 아무리 수고를 해도요 만족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임을 보게 됩니다. 죄의 노예가 된 사람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노력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그 결국은 어떻습니까? 허망함을 느낍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곳에 다 쏟아버립니다.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했다는 것, 그것은 진정한 만족을 얻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죽도록 돈을 벌었는데 엉뚱한 데 다 쏟고요. 가정은 깨지고요. 성공은 했는데 이전보다 행복하지 못합니다. 뭘 의미할까요? 헛된 수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엉뚱한 곳에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기본적으로 유한합니다. 그렇죠? 무한하지 않습니다. 유한하다는 것은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을 복되게 사는 비결은
인생의 낭비를 줄여야 됩니다. 분주하고 땀을 흘리며 수고했는데 손에 잡히는 것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분별력은 정확하고 선명한 기준을 가질 때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하나님의 은혜로 생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꾸준히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영적인 감수성이 개발이 됩니다. 영적 감수성이 개발되면요,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기준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뭐가 중요한지 덜 중요한지에 대한 판단이 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조금 더 분명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시간 낭비하지 않고 가치 없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뭔가 가치 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헛된 것은 줄어들게 되고요, 가치 있는 것에 더 많은 헌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분별력이라는 것은 정말 필요합니다. 왜요? 정말 해야 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를 보면 풍요롭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시대보다 결핍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 문제들을 보면 이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몸부림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는 주님의 초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3절에서는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초대입니다. 무익한 수고로 인해서 지치고 굶주린 사람들을 향한 초대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회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회복은요, 하나님의 초대에 응할 때 시작되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들이 해야 할 일은요,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것이 아니라 물로 나아가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영원한 생수 되시는 그 주님의 초대에 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증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으로 해결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초대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라고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내가 그 주님의 초대에 응해야 되는 사람인가, 대상이 되는가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 초대는요, 사실 모든 사람을 위한 겁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자격이 없습니다. 목마른 자이면 누구든지 자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목마르지 않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어떤 음료 보면 늘 몇 프로 부족합니까? 예, 2%. 그 음료수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늘 목마르대요. 채워주는 것 같은데. 여러분, 누구든지 뭔가의 결핍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무엇인가 결핍을 느끼면서 만족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목마른 삶, 결핍의 삶의 모습이요, 노예 생활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뭔가를 하면 부족해요. 더 하고 싶어요. 제가 한때 이제 카메라에 빠져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진 찍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카메라에 빠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사진을 찍다 보면 뭐가 보일까요? 옆에 사람이 보입니다. 같이 찍는 사람. 뭐가 보여요? 아, 저 사람 얼마짜리 카메라 쓰고 있구나. 저거 렌즈 얼마짜리인데. 아, 저걸로 찍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안 그래요. 이제 결혼 전에 했던 얘기입니다. 그렇죠, 사모님? 네, 인정했어요. 결혼 전에는요, 그거 사고 싶어가지고요, 몇 달씩 이렇게 조금씩 모아가지고 드디어 샀어요. 얼마나 갈까요, 그게요? 얼마나 가셨습니까? 경험 있으시잖아요. 한 일주일 가는 것 같아요. 한두 번 이렇게 가면 내가 드디어 이 렌즈를 샀어, 이 카메라를 샀어, 막 즐거워요. 근데 언제가 제일 즐거운지 아세요? 그거 오는 걸 기다리는 때가 제일 즐거워요. 네.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아이들한테 산타클로스는 택배 아저씨라고. 그걸 기다리면서 얼마나 행복해 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딱 받고 며칠 지나지 않아? 몇 번 써보지 않아? 어떻게 될까요? 자꾸 보여요. 뭐가 보여요? 아, 저거 또 좋은 건데. 저것만 있으면. 그렇게 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점점 늘어나요. 점점. 근데 이게 뭐와 같아요? 노예 생활과 비슷한 거예요. 계속해서 카메라에 묶여 있었던 거예요. 그거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고요. 아니, 목사가 설교 말씀을 복음해야 되는데 그거에 빼앗겼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문화는요, 조금만 더 하면 원하는 것을 채울 수 있다고 부추겨요. 조금만 더 투자하면 성공할 것이라고 유혹해요. 근데요, 그 끝이 있을까요? 제가 앞서 카메라 얘기했죠. 저 나름대로 투자해봤는데요, 끝이 없더라고요. 제가 한동안 그 카메라에서 그래도 제일 고급기를 갖고 있었는데도요, 끝이 없더라고요. 거기에 만족스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심을 했죠. 결혼할 때 정리하겠다. 다시는 내가 여기 손 안 담그겠다. 그런데 조금 지나서 제가 또 찾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좀 많이 정리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워낙 핸드폰이 잘 나오니까. 네. 여러분, 요즘 세상은 우리에게 그것을 자꾸 얘기합니다.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더 하면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조금만 더 하면 더 높은 자리에 갈 수 있어. 그 끝이 어딘가요? 얼마나 더 해야 되나요? 제가 요즘에 우리 그 자녀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한도 끝도 없구나 생각이 들어요. 자녀들 양육하는데 한도 끝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니와 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세상이 주는 물을 먹을수록 더 목말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빨리 알아차리지 않으면 그 포로의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갈증을 채워줄 것처럼 보이지만 더 목마르게 합니다. 우리는 이런 문화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목마른 자들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목마른 자들아, 목마름을 해결할 길이 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죠. 1절에 보면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이 1절의 말씀은 2절 말씀과 완전히 대조를 이룹니다. 주님의 초대는요, 내가 값을 치를 이유가 없습니다. 헛된 땀을 흘리던 과거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공짜로 거저 주신 것을 받으라고 1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값없이 와서.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값없다고 해서 이게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아주 값비싼 건데 그냥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선물입니다. 선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은혜로 받죠. 그렇죠? 에베소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물이라고 얘기해요. 아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사라고 말씀합니까?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합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또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2절과 이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은 이미지가 비슷합니다. 어때요? 풍성합니다. 성경은요, 일관되게 하나님이 마르지 않는 생수, 풍성한 은혜의 은혜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니까 어떤 거예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대 안에 들어가면요, 배고픈 것과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풍성해집니다. 이건요, 늘 목말라 했고 늘 부족해 했던 포로 생활에서 누릴 수 없는 복임을 보게 돼요. 충만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겁니다. 너희가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구원의 삶이란 먹고 즐기는 잔치집과 같아요. 옛날 그 시골에 보면 어느 집에서 잔치를 베풀면 어떻게 했습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요, 먹고 즐기면서 축복을 해줍니다. 이날은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거지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다 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구원의 삶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배고픈 거 없앤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만족스러워지는 거예요. 줄인 배가 채워질 뿐만 아니라 기름진 것으로 즐거워하는 수준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초대는 이런 잔치집의 초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먹고 배부른 것은 그럼 누구 때문일까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아멘? 왜요? 예수님만이 무궁무진한 생명의 원천이고 마르지 않는 생명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미 풍성하게 펼쳐진 그 잔치자리로, 그 잔치상으로 나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날마다
내게로 나오라고 초대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뭐 하면 돼요? 나가면 돼요. 아멘?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자격이 없어요. 그냥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누리시면 됩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초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을 인해서 누리고 그 풍성한 것들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정점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회복임을 보게 됩니다.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귀향한 사람, 잔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때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얻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요, 어떤 분은 아직도 목이 마르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내면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충만은 세상의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족,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야 하는 것임을 보게 돼요. 그래서 3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여러분, 누가 살쪄야 돼요? 살찐다고 하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우리 영혼이 살쪄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풍성하게 누려야 돼요. 우리가 예배 자리 가운데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교회 와서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그냥 목사님 설교 괜찮은 것 같아. 들은만 한 것 같아. 그리고 나가면서 다 잊어버려요. 이게 풍성함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리 가운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기고 그 힘으로 나아갈 때 그게 뭐예요? 풍성함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채워야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아무것이 없어도 만족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채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꽉 차 있으면 우리의 불안, 결핍 이게 다 사라지고요. 주님 주신 그 충만함이 내 안에 넘쳐 흐르게 됩니다. 무언가를 내가 얻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나아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소유로 인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아멘. 이 말씀 이해되세요? 제가 말했던 것처럼 뭔가 좋은 거 가져야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이 주님의 은혜를 묵상만 해도 마음이 뛰고 행복해지고 웃음이 나오고, 나랑 같이 사는 그 남편이, 내 편이 아니죠, 그렇죠? 남편이 아무리
힘들게 해도 그래, 너는 남 편해라. 난 주님 편할 거다. 아멘 안 하시네요. 그렇게 행복한 제가 아주 이시짓고 하나 할게요. 어제 보통 제가 토요일 날은 화를 안 내거든요. 부부싸움 한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토요일 날은 화를 안 내요. 왜냐면 설교 때문에 늘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제가 사모한테도 부탁을 했는데 근데 우리 집 둘째가 아침부터 좀 승질을 긁더라고요. 예. 뭐 이렇게 하라는데도 말도 안 듣고 싫어! 그러고 맨날 그러고 예? 예? 자꾸 살짝 긁더라고요. TV 이렇게 앞에서 보고 있으면 뒤로 와서 보라고 하면 싫어! 그러고 한 이 가시나가 말이야. 예? 초등학교 이제 2학년 된 애가 제가 어제 저녁 때 계속 그러길래 하도 그러길래 또 엄마하고 뭐 투닥투닥 거리는데 뭐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또 뭐 소리치고 그렇게 해서 그러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안방에 걔를 두고 한마디 했어요. 내가 너 친구냐? 예? 이게 속에서 얼마나 불이 나든지요. 네, 제가 그러고 나서 좀 후회했어요. 조금. 왜요? 얘를 존재로 봐줘야 되는데 예? 그냥 있는 그대로 봐줘야 되는데 자꾸 제 기준으로 본 거예요. 참. 그리고 또 기도했죠.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주님, 내 안에 주님이 없었네요. 예? 그 영혼을 품지 못한 제 안에 주님이 없었네요. 예. 네, 그러면 좀 애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오늘 아침에 되니까 똑같더라고요. 뭐, 오늘 저녁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왜 사랑하실까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쁜 짓 해서 사랑한 것도 아닙니다. 네? 제가 딸을 왜 사랑해야 됩니까? 얘가 뭔가 이쁜 짓 하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냥 존재로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물론 말을 안 듣면 좀 혼은 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 없는 사랑 때문에 다시 한번 충만한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초대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찬양하면서 그 풍성함을 누리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조금 불편한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코 우리 불행한 존재 아닙니다. 네. 불편함이 있지만 불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 때문에 더욱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슴을 열고 우리의 얼굴을 활짝 피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런 찬양이 있어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옆에 사람 한번 볼까요? 환합니까? 네. 은혜로 얼굴이 환해지는 아멘. 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잔치집에서 누리면 됩니다. 우리를 초대하신 그 목적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그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그 회복을 위해 회복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회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